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3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드리며 또 사순절 특세로 모여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종종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또 눈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이 열린 자와 함께 반대로 눈이 어두운 인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무엘은요, 점점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눈이 어두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죄악 가운데서 점점 그들의 악행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26절은 다시 한 번 더 힘줘서 강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탐욕이 들어차고 탐욕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에서 죄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가룟 유다는요, 점점점 그 성장의 방향성이 죄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느냐 아니면 죄악 안에서 자라느냐, 이 방향의 기로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시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제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책망할 만큼 그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오늘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소망의 묵상을 하면서 함께 큐티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비극은 내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부모인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내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엘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또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권세는 강력하나 성도는 죄를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프게도요, 이 본문 속에 엘리의 두 아들의 멈추지 않는 그 악행을 보게 되는데 홈니와 비나스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고기를 가로챕니다. 처음에는 몰래 시작한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획적이고 또 고의적인 죄악으로 점점 자라납니다.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빼앗기까지 해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소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 죄악들이 지금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고요, 고의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속성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점점 더 대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적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죄악과 악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살 만큼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범죄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나 경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큰 범죄로 발전한다라는 의미이죠. 실제로 유리창이 깨진 건물에 그냥 그 유리창을 갈지 않고 계속 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유리창을 깰 때, 거기에 돌을 던질 때 별로 큰
이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그 건물이 이 범죄의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일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눈덩이처럼 금세 커지고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죄의 속성은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인 우리가 죄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지을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요, 자라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면 강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지경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강둑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두 아들의 악행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멈춰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인생을 덮치고 또 점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 인생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해서 결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작은 죄악의 뿌리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죄악의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죄를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서요,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죄로 인한 모든 상처 아픔을 덮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에 나 자신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위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적시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자녀들의 잘못을 다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한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이름에 더욱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결국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가 자라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인생, 더욱더 주님께 방향을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순절기 가운데에 그런 인생으로 더욱더 훈련되시고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